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다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지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은 좀 오래 기억되면 좋겠고 힘들고 아팠던 일들은 좀 빨리 잊혀지면 좋겠다.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람들이 기억하는 기억 속에서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더 많이 남습니다. 더 많이 남는다는 말은 내 인생에서 아프고 힘들었던 일이 행복하고 기뻤던 일보다 더 많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거웠던 일의 숫자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의 숫자보다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요. 만약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훨씬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억 속에는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버티기 위해서는 힘들었던 기억을 간직해야 된다. 아팠던 기억을 갖고 있어야지 같은 일을 만날 때 같은 상황이 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가 생기는 법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일리가 없지는 않지만 꼭 그래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좀 잊혀졌으면 좋을 법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참 좋고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고 밝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강력하게 남는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사람의 실패, 범죄, 어두운 이야기들일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윗 자신에게도 그랬었겠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좀 이런 이야기는 좀 감추고 싶고 좀 얘기하더라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좀 지나가 버리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적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꽤 긴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도대체 성경은 이 밧세바와 다윗의 이 참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길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을까? 이게 일종의 스캔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과 그의 부하의 아내 사이에서 일어났던 스캔들이란 말이에요. 어지간한 스캔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질 법도 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왔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스캔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대통령 이야기도 있고 어떤 운동선수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의 어떤 이웃과 친구의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잊고 삽니다. 그런데 유독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이 참 가슴 아픈 이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성경은 왜 이런 감추고 싶었던 불편한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는데 이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는 왜 또 읽어야 하는 걸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또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 오늘 읽은 사무엘하 11장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 중에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암몬이 그 주변에 있었던 또 아람이라고 하는 족속하고 연합 군대를 편성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 밑에는 아주 출중한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위시한 여러 부하 장수들과 나가서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아람은 항복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암몬 군대는 자기 나라로 쫓겨갔습니다. 후퇴를 합니다. 한 차례 전쟁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해 이제 봄이 된 거죠. 다윗은 퇴각한 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제압해야 되겠다. 이렇게 위협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바뀌고 봄이 돌아오자 요압을 위시한 부하 장수들을 이 암몬 군대가 퇴각해 있었던 랍바라고 하는 도시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러 떠났습니다. 전쟁터로 군사들과 부하 장수들이 전쟁하러 갔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전략적으로 먼저 군대들을 부하들을 먼저 보내고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나름대로 다윗이 생각이 있어서 우선 군대를 보내고 자기는 나중에 합류를 한다든가,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뭔가 다윗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아직까지 왕궁에 머물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을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갔는데요, 당신의 부하들이 전쟁하러 나가 있는 그날 다윗은 하루 종일 침대에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침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전쟁 중인데,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하루 종일 침대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침대에서 나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머물다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지도자가 그 자리에만 없어도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지도자 역할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지도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편해해요. 그런 이야기를 원망합니다. 비난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백성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어요. 부하들이 다 군사를 이끌고 마지막 결전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침대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에 나왔단 말이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왕의 가슴 속에는 나라가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생각이 있기나 하는 걸까요? 나라가 위태롭다는 긴장감이 있을까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워낙 그 전쟁의 경험이 많고, 그리고 참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많아서 이 정도 전쟁은 내가 안 가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어떤 전쟁도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될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 2, 3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요? 워낙 군사력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전쟁은 시작하자마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5달이 지났어요.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힘이 많다고 전쟁을 쉽게 이기는 법은 없어요. 사실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올지는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전쟁은 칼과 창에 달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침대에 머물렀다가 저녁이 돼서야 나오니 다윗.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왔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저녁 무렵이 되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예루살렘 왕궁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시내가 다 눈에 들어와요. 왕궁 옥상을 거닐어 보면 예루살렘의 어지간한 집들이 다 눈에 들어오겠죠. 뭐 그러다 보면 목욕하는 사람도 볼 수도 있겠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그 여인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누군지 좀 알아봐라. 왜 궁금했을까요? 왜 사람을 보내죠? 그 여인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여인이 아름다운지. 아니, 옥상을 거닐다가 어쩌다가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행동은 뭐가 되어야 되지요? 눈을 돌려야지요. 내가 봐서는 안 될 모습을 봤구나. 눈을 돌려야죠. 감아야죠. 근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대요. 어떻게 알았죠? 유심히 본 거죠, 유심히. 묵상을 한 거죠, 묵상을.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는 순간 다윗은 욕심이 생겼고, 그리고 그 욕심이 생긴 여인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고, 사람을 보내고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행이 되죠. 여인을 데려오게 했고 동침하고, 그리고 그 여인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우선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자는 왕을 찾아와서 왕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왕의 가족들 속에서, 자녀들 속에서 대낮에 벌이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고 돌아갑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오점과 수치가 되었고, 다윗은 이날의 부끄러움을 시편 51편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침상이 젖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여러분, 다윗은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조차도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은, 아니 이 다윗이, 이랬던 다윗이 어쩌다가 이런 모렴치하고 이런 파렴치하고 보통의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다윗이
저는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저녁과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왕이 있어야 할 자리도 시간도 아니지요. 다윗의 실수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왕으로서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않았던, 아니 있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이 정도 전쟁 같으면 내가 가지 않아도 요압 장군 정도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않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일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무슨 세상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고 해서 무슨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것도 아닌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의 기가 막히고 아픈 일들은 대부분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어서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무슨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격적으로 거칠어서가 아니라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무슨 어둡고 더러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시간,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날 한두 시간 더 잤다고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아니, 전쟁터에 뭐 그날 안 가면 어때요? 그 다음날 가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 그때 그 장소에 있었다고 그것이 우연의 일치지 뭐 내가 뭐 대단한 심각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은 왕의 자리와 왕이 왕으로 머물릴 시간이 있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자리와 선지자의 자리가 있는 거고, 백성은 백성의 자리와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삶의 영역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로마 제국이 왜 망했죠? 그 주변에 있는 무슨 또 다른 신흥 강대국한테 망했습니까? 무슨 뭐 페르시아 제국하고 전쟁을 해서 졌나요?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그들이 얕잡아 보았던 저 변방의 야만족 때문에 망한다고요.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던 한나라가 무슨 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갈등과 분열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살았던 한비자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보니까 인 부도어산 이도어석, 인 한부지어산 이지어질.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읽었어요. 설명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거대한 산이 아니다. 작은 나무 조각, 작은 흙무더기 하나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태산이 우리의 인생을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박혀있는 작은 돌뿌리 하나, 나뭇가지 하나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요. 저는 이 밧세바 다윗 사건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까? 거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시작을 보셔야 돼요. 시작을. 어디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씨앗이 드러나는가?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것이 다윗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시간을 책임지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겠구나. 다윗 속에 있었던 작은 자만심과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은 우리 속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게을러져 가고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느슨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 다윗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우리가 무슨 큰 욕심을 가지고 잘못하나요? 작은 욕심인데 그 작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작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각을, 영적인 시야를 가두어 버려요. 부하가 와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예 임금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요. 그냥 밧세바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누군데요?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부하 군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내 부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지금 홀리고 있는, 네가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너의 부하의 아내다. 부하의 아내. 그런데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있었던 자만과 나태함과 영적인 게으름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도, 그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게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한미 가족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작은 자만심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간절함과 절박함과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긴장 속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여기까지 이 정도라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넘어질 수 있었고, 내가 실패할 수 있었고, 내가 좌절할 수 있었고, 내 인생이 바닥을 칠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와 계셔요. 잘하셨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교회 나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엉뚱한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태함, 자만심, 그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모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다윗과 밧세바 같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일로 비화될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아픔, 작은 욕심, 작은 게으름, 작은 자만심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높은 척,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 온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시간을 기억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들을 떠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두 사람이 보이는데 또 다른 다윗의 또 다른 밧세바의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소중히 주시옵소서. 내 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우리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도 우리를 살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작은 자만심과 작은 나태함과 작은 영적 게으름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